네, 말씀은 민수기 28탄, 제목은 좀비들의 전쟁. 네. 14장 20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14장 20절에서 45절까지. 네, 우리 합독은 2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네, 판결이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걸로 판결이 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지난주 우리 어떤 말씀까지 있었냐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인간들이 장막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죠. 왜 울었습니까? 이제 우리 죽게 생겼다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이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중보기도를 하죠. 모세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은 보류. 일단은 보류. 다 죽이고 모세만 남기는 거는 일단 보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 뭐예요? 지금 당장 전염병으로 죽이진 않아도 너희들을 광야로 다 몰아놓고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사실 시간만 조금 이렇게 딜레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코앞에 둔 상황이었는데 다시 홍해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무려 40년을 광야를 돌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요지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처와 자식 기억나세요? 처와 자식을 이렇게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렇게 넘겨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죽기보다 싫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내 어린 자식을 지켜보겠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거꾸로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하냐면 20세 이하의 어린애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주고 그 대신 20세 이상의 너희들은 광야에서 시체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판결 자체가 좋죠? 안 좋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들도 사실 그것을 바란 거거든. 우리 아이들은 살려주세요. 이거거든. 그래, 그렇게 해줄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현장에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했던 그 어린애들을 자기들은 못 지켜. 근데 누구는 지켜? 하나님은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철저하게
20세 이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20세 이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무능력한 인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력하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나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은 죄송하지만 광야에서 뒤지셔야 돼요. 근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20세 이하의 아이들, 그런 사람은 내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약간 뭘 모르고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부모의 케어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너희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존재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무엇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그걸 싫어해. 내가 왜 가만히 있다가 가?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종교를 만들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를 만들어서 본인이 마귀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무능력. 그래서 기드온의 300 용사는 기드온의 300 고문관. 기드온의 300 고문관이라고 표현해야 사실은 맞는 거죠. 그래서 너희 어른들은 이제 어른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앞이면 건너갈 가나안 땅을 이제 못 들어가고 다시 그 광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느 정도 경험을 했거든요. 가고 싶겠어요? 너무너무 싫은 곳이에요. 광야는. 그래서 이 상황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것도 안 받아들여요.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판결, 너희 다시 광야로 다시 돌아가, 이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돌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여 40년을 아끼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건 우리가 순종해서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39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이 너네들 다시 광야에 가서 죽을 거야? 시체가 될 거야? 40년 동안 헤매게 될 거야?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또 통곡하는 거예요. 계속 통곡해. 하여튼 이 종교인들은 뭐만 했다 그러면 통곡이야. 모여라 우리 기도해야 된다. 지금 큰일 났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40년을 광야로 또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시체 만드신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모여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돼.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해 보니까 이제 응답이 딱 오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 순종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군대를 모아라. 우리 가나안 쳐들어가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본문에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다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군대를 모아서, 군대도 아니지 사실, 오합지졸들을 모아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자고 실제로 쳐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야단을 치죠. 야단을 쳐.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데 너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들어가면 뭐다? 개죽음이다. 뭐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야단을 쳐요. 다시 쳐들어가자고 하는 그 백성들을 가지고.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너희들의 힘으로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율법 지킴으로 가려고 하지 마라. 그 땅은 오직 내가 너와 언약한 그 언약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너희들의 순종과도 상관없고 너희들이 뭐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이 자기 자아를 박살내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뭐 하냐면 거기는 무덤이에요. 무덤. 뭘 죽이는 무덤? 내 자아를 죽이는 무덤. 자아를 죽인다는 건 뭐예요? 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없어지는 거. 내가 계산해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복음이거든요, 사실. 교회 다니는데 생각 좀 해. 생각 좀 해. 생각 좀. 보통은 이게 종교가 맞거든요. 도대체 너네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예배 오는데 왜 아무 생각 없이 있으니까 졸잖아. 근데 복음은 철저하게 생각하지 마요. 생각하지 마.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마.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지 않는 게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없다는 건 내 머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의미는 죽은 자로 살아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광야를 자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면 지옥이에요, 거기가.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만나 내릴 때가 됐는데 만나거도록 할까? 만나거든요. 오늘 저녁은 이 만나로 뭐 해 먹지? 떡을 해 먹을까? 아니면 튀겨 먹을까? 아, 걱정이네. 이런 삶.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은 1%도 없다라고 만드는 과정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가 교회라면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뭐 하는 거냐면 내 힘을 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빼는 힘이 계속 빠져. 힘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오후 되면 거의 다 주무시는데 오늘은 별로 안 주무시네. 마이크를 바꿔서 그런가? 그래서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40년 후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이 두 사람만 들어가는 것일까? 이 두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인가요? 네. 아니면 누구보다 순종해서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아니면 리더십 이건 그냥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예표인 거예요. 그냥 예표. 생각이 있다 없다?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얘네들은. 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하고 예수는 헬라어 이름인데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 이름으로 같은 단어인 거예요. 같은 단어. 뜻이 구원하시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시다라는 뜻.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렙은 여러분 이 갈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있을 텐데 갈렙은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니스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요셉의 라인이거든요. 요셉의 라인인데 한마디로 진골이에요. 언약을 따른 여호수아예요. 갈렙은 언약을 따른 라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이쪽 이스라엘 12지파 안으로 이방인인데 들어와 가지고 유다 지파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골이 아니에요. 제가 전주희 씨인데 우리 집도 약간 족보를 산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제가 전주희 씨의 이제 해자 돌림이거든요. 해자 돌림인데 우리도 어디야 그 일제 시대 때 그 전인가 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는 왕족의 느낌이 전혀 안 나거든요. 전혀 안 나. 그 세종대왕이나 뭐 이렇게 이성계나 뭐 이방원 이런 분들을 보면 막 카리스마 넘치게 막 이렇게 형제 다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모르세요? 이방원 알죠?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없어서 우리는 족보를 샀구나. 그러니까 이 갈렙도 족보를 샀든 어떻게 했든 진짜 유다 지파의 혈통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유다 지파로 와서 옷을 입고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갈렙은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것처럼 옷을 입고 있다. 교회. 그래서 이 갈렙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여호수아 곁에서 같이 뭔가를 해. 같이 뭔가를 해.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등하게 표현합니다. 대등하게. 그래서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표현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등하게 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상해야 되거든요. 아니 진골도 아니고 그래도 여호수아는 진골이고 에브라임 지파인데 얘는 유다 지파도 아닌 그니스의 이방인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리더로 있을까 했을 때 같은 레벨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로 봅니다. 하나. 얘네들은 하나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교회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곳에 갈렙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갈렙은 그 누구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여호수아라는 진짜 리더자 옆에서 그와 함께 했던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 옆에서 같이 찢어요. 여호수아가 돌을 맞으면 같이 맞아. 이게 갈렙의 모습이고 교회를 상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이루어서 착하게 살아서 율법 지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그냥 붙어서 가는 거예요. 붙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갈 수 없는 곳. 오직 여호수아와 함께 행동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때만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내 자아가 없어야 돼. 머리가 없어야 돼. 그냥 여호수아 하는 거 옆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가시는 곳에 몸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강도가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강도가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남자를 자신의 머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가시는 곳에 이 몸뚱아리인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 곁에 꼭 붙어 있고 싶습니다. 이거잖아요. 꼭 붙어 있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두 명의 장수를 대등하게 이렇게 표현하지만 분명히 12지파의 진골은 여호수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머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몸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9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엉뚱한 짓을 하죠. 하나님의 판결을 듣고 이제 슬퍼해요. 장막에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 볼까?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으니 하나님을 거역했으니 이제라도 열심을 다해서 만회해 보겠다라고 결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철저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안 돼라고 하고 너희는 이제 광야에서 죽어야 돼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쳐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력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뭐한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회개를 많이 오해해요. 내가 그동안은 열심을 안 냈는데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활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회개라고 생각해. 근데 그 회개가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거기에는 네피림이 살고요. 거인들이 살아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못 들어가요. 라고 했는데 요거를 회개하고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박수를 쳐주죠. 이 사람 회개했다. 근데 본문은 전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회개를 회개라고 착각하면서 뭔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글우글, 바글바글, 버글버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들어가자 막 이런 인간들이 버글버글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있다가 마치 복음으로 돌아선 것처럼 근데 여전히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참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 성수 율법이니까 할 필요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래? 그러면 주일 성수를 일부러 안 하는 인간들도 있어.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일부러 안 해. 바로 오늘날 교회를 가득 채운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또 율법으로 이용하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 너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이 간단한 진리인데 자꾸 우리는 또 다른 율법에 매여. 그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못 들어가는 거야. 예수가 함께할 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시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들어가자고 했을 때 그와 따라가서 들어가야 돼. 쉽죠? 여호수아가 들어가자고 했을 때는 안 들어간다 그랬다가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인다고 했으니까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여호수아는 안 들어가겠죠. 근데 자기들은 또 들어가겠대. 그러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줘도 그 복음을 율법으로 이용해 먹는. 결국 이 말은 내가 선악 구조를 구분해서 판단해서 증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지금 선악 구조를 계속 돌려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성을 가질까요? 들어가자 그랬는데 싫다 그랬어. 악해. 그러면 다시 짱구를 굴르죠. 그럼 무엇이 선인가? 들어가는 것이 선이구나. 이걸 또 짱구를 굴려가지고 들어가는 방향성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든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을 생각하든 이해가 되세요?
무엇을 생각하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표현 있잖아요. 복음 좀 안다고 교회에서 이것은 나쁜 거, 이것은 좋은 거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마치 우리가 판단한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선악구조의 판단인데 헛수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우리 교회 보면 12신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를 또 율법으로 생각해.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교회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구나라는 판단으로 또 목적한다라는 거예요. WCC를 반대하는 교회, 12신조에 있죠? WCC를 반대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WCC를 반대하면 마치 이 교회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우리는 또 이렇게 율법적으로 적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진짜 예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악의 잣대로 구분해서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르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옳다라고 했던 예배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제가 시즌 1만 너무 욕했는데 시즌 2도 욕할게요. 시즌 2 때도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선악을 판단해서 이건 복음주의, 이건 율법주의에서 마치 복음주의로 예배드리면 신령과 진정하다라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배는 지금 문화예배 지금까지 드리죠. 문화예배는 옳다, 나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배는 옳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그 판단 자체를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인데 예배를 강행해. 코로나고 지랄이고 우리는 계속 예배할 거예요. 자,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마치 코로나에도 예배를 강행하는 거는 율법주의적인 잣대다라고 판단하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인데도 예배 막 이렇게 신령하게 막 예배 드려. 우리는 이렇게 선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구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은 다 선해요? 아니면 집에서 자빠져 자는 사람이 선해요? 뭐야 그럼?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하죠? 예배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선하다.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것들은 악하다. 이런 판단 자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무조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보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판단해요. 목사는 어떠해야 되고 집사는 어떠해야 되고 이런 잣대로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얘기 제가 했지만 음악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막 CCM을 부르고 막 그 사연팔이라 그러죠. 사연팔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사연팔이 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사연팔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연팔이 노래들은 예배 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게 선악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 사연팔이를 하든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는 뭐 찬송가 1장을 하든 거기에 예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의 어떤 사연팔이를 하든 뭐 음악을 락으로 하든 뭐 랩으로 하든 뭐 트로트로 하든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껍데기를 가지고 선악 구조를 판단해서 마치
선하게 예배드리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지금이라도 쳐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모여보자.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40년 동안 광야 또 들어갈래?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번 대차게 한번 전투하고, 한번 해볼래?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대차게 한번 해보자. 어차피 40년 광야에서 죽느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44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중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 전투에 하나님은 개입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건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르마예요. 호르마.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예배를 하든 안 하든 문화 예배가 세상적인 방식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우리는 계속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혜원 TV에 나오는 음악 들어보셨어요? 아주 세상적이에요. 저는 그런 세상적인 음악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악이라도 선악의 구조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악동 뮤지션 노래를 유행가지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유행가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언약이라는 피가 들어있다면 저는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찬혁 군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었는지 작사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듣기로는 여기 예수님 피가 보이면 그 노래도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노래를 언제 제가 문화예배 때 부를 수도 있어요. 농담이에요. 어려운 노래를 제가 어떻게 불러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지역 호르마는 저주와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저주와 파멸. 그러니까 예수라는 머리 없이 우리의 몸뚱아리만 들어가면 저주와 파멸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신앙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없는 몸뚱이만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 상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좀비라 그래요. 그걸 좀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 자기들끼리 쳐들어가자. 지금 언약궤도 없죠. 여호수아도 없죠. 모세도 없어요. 심지어 갈렙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좀비죠, 좀비. 좀비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머리가 없어. 결국은 어때요? 인본주의를 똘똘 뭉쳐서 전투를 해보지만 결국은 패배. 그러니까 시체들만 나뒹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없이 우리의 선악구조로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크게 만들고 막 대형 교회를 만들고 구제 많이 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래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호르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광야에서 육체가 죽어나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네 힘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의 승리를 성취하고 싶으냐? 이거예요. 우리는 전쟁의 승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반역자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의 선악구조를 박살내시고, 그게 십자가에서 마귀의 대가리를 부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선악구조를 언제 부신다고요? 십자가에서 부시는 거예요. 그 선악구조가 없으니까 판단할 수가 없어. 그 성도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끌려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면 우리도 광야로 가고, 예수님이 야 전투하자, 산 꼭대기로 모여, 그러면 산 꼭대기로 모이면 돼. 얼마나 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편해. 아니 만나 내려주면 만나 먹고, 메추라기 보내주면 메추라기 먹고, 물 주시면 물 먹고, 전투하자 그러면 전투하고, 아니면 좀 쉬어 그러면 쉬고.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간단해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여기가 전투의 자리인가? 여기가 광야의 기간인가? 그런 거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